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절 말씀부터 9절까지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23장 1절 말씀부터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다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 읽겠습니다. 어둡던 그날 새벽을 보내 주가 서 계신 갈보리 죄인들에게 고난 당하사 못 박히시었네. 십자가 십자가 그 앞에 우린 서 있네. 주의 얼굴에 고통을 보내 주가 참으신 죄의 짐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에 가시만 쓰셨네. 십자가 그 능력 우리 죄 지셨네. 용서에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해가 비들고 땅은 들렸네. 창조주 머리 숙일 때 휘장 찢기고 죽은 자 산에 승리를 외쳤네. 십자가
주셨네. 오 사랑의 승리 십자가 그는요 우리 죄 지셨네. 용서의 십자가 그 앞에 우리 서 있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찬양이 이렇게 멜로디만 노래하는 게 아니라 영감 있는 거요, 영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소크라테스는 AD 399년 그의 나이 70세에 국가가 인정하는 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젊은이들을 타락의 길로 이끌어갔다라는 제목으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재판관은 누구였느냐면 아테네 시민이었는데 배심원만 500명이었다고 합니다. 그 재판의 이야기들을 책으로 쓴 것이 있는데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도대체 그 재판을 받으면서 뭐라고 변명했을까? 책이 두꺼우니까 많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이 한 문구가 있습니다. 악법도 법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뭐냐면 마지막에 법정 최후 진술입니다. 이제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죽기 위해서,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앞길은 어느 것이 더 좋은지 신만이 알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멋있는 이야기를 이 소크라테스는 죽으면서도 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아마 흔들렸을 겁니다. 힘이 없어가지고 말 못하는 거는 슬픈 일입니다. 말할 줄 몰라서 입을 열지 못하는 것은요, 불행한 일이고요. 그런데 힘도 있고 말할 줄도 알아요. 논리도 지지 않아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 그 침묵에는 무언가 까닭이 있고 무언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다 귀가 있습니다. 이 귀로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듣는다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도구예요. 도구고 진짜 말을 듣는 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아픈 말을 들으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을 움켜잡고
밤새 낑낑대면서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 겁니다. 억울한 말 듣고 원통한 말 듣고 해결되지 않는 저주와 악담을 들으면은 분노가 일어나고 말이죠. 말이 건드리는 것은 귀를 건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건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이 우리에게 들리는 말도 있지만 들리지 않는 침묵의 언어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새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묵상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침묵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3장에는 예수님이 새벽녘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다가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재판을 받는데 어디로 갔느냐 하면 대제사장이 재판장으로 앉아있는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한테 무슨 질문을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메시아인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할 때 대제사장은 무슨 전제를 가졌느냐면, 너는 나사렛 촌동네에 태어난 시골뜨기인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조롱 섞인 말입니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고 하면 뭐로 거를 거냐면요, 신성 모독죄로 거는 겁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하라고 했느냐면 사형으로 돌로 쳐 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냐라고 한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면 유대인의 종교법에 의해서 죽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어마무시한 질문을 예수님 앞에 툭 던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면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렇게 대답하셨어요. 내가 말한 그대로라고 하는 말씀을 한 거죠. 이제 죽이는 거는 그들에게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로마가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자기들한테는 사람을 매를 때리고 벌금을 매길 수는 있지만 죽일 수는 없어요. 죽이는 건 누구의 권한이냐면 로마의 권한인데, 로마가 파송한 총독 빌라도가 사형이라고 하고 사형을 하지 않으면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빌라도에게 이 예수님을 끌고 가서 저놈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저 사기꾼입니다, 죽여주세요 그러면 안 죽여주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앙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그 규정들을 정치적인 이슈로 바꾸는 겁니다. 어떻게 바꿨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 것을 문제를 삼았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정권 하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임명한 왕만 있어요. 총독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면 혁명을 도모한다든지 로마에 반항하는 자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고발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도대체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다는 거죠, 로마에. 그리고 사회를 교란하고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하게 만들어서 팍스 로마나 로마가 지배하는 곳에는 평화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놈 때문에 나라가 소동하고 요란해지니까 반드시 죽여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수님은요, 폭동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또 세금을 내지 말라고 한 적도 없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반역하는 반란이나 어떤 정치적인 불순한 집회를 선동한 적도 없습니다. 빌라도가 왜 모르겠습니까? 군대를 풀어서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그가 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거가 정치적인 이유가 아니라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 뭐라 하겠습니까? 내 말이 옳다. 그렇지만 그 말은 하등의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군세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러한 반란을 일으킬 만한 하등의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이 재판을 피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6월절 명절인지라 저 갈릴리 위쪽에서 분봉왕으로 있던 헤롯 안티파스가 명절에 예루살렘에 와 있으니까 예수님은 어디 사람이에요? 갈릴리 나사렛. 그러니까 갈릴리의 지배자였던 헤롯 안티파스에게 내 관할 구역에서 온 사람이니까 내가 재판을 하라고 보내준 겁니다. 그 말도 모르고요. 그 뜻도 모르고 헤롯은 좋아가지고 예수님을 신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문도 많이 들었죠. 병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는 이야기들도 많이 전해 들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물으려고 꼬치꼬치 이것도 묻고 저것도 묻고 또 물었을 겁니다. 그런데 9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일반적인 견해로 보면 나는 정치적인 그런 반란이나 로마에 대항하고자 하는 어떤 불순한 집회를 선동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고 내 신앙과 내 믿음에 대한 거라고 얘기하면 일이 쉽게 풀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다시 말하면 침묵하시는 거예요. 왜 얘기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데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침묵에는 수많은 말보다 더 많은 언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침묵에는 빌라도의 신문이나 헤롯의 신문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님의 언어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침묵으로 뭐를 말씀하셨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침묵에는 내가 너희들이 고소하여 나를 죽게 하지만 나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너희의 모든 죄를 씻어준다라고 하는 언어가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신이 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역사 속에도 보면 신들이 사람이 신으로 동갑하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을 우리가 바로라고 성경에는 얘기하는데 영어로는 파라오입니다. 파라오. 이 파라오는 자기를 뭐라고 했느냐면 하늘에 있는 태양신이 모든 신의 우두머리거든요. 그 신의 이름이 라예요. 도레미파솔라 할 때 라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바로는 그 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신이다. 여러분, 그 신들이 다 죽었습니다. 일본의 왕도,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천왕이라고 합니다. 하늘의 왕이래요. 하늘의 왕은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천왕이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돼요. 또 우리나라 북쪽에도 또 하나 신이 있습니다. 그도 태양신입니다. 김일성이부터 시작해서 김정은까지 3대가 내려오면서 그들이 줄기차게 지키는 건 뭔지 아세요? 김일성이 태어난 날은 태양절이라고 합니다. 자기가 태양과 같은 신과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김일성은요, 이야기를 보면 아주 웃기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서부터 총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서 일본 군인들하고 싸움도 하고 일본군을 단신으로 많이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두산에서 있으면서 백두산에 있는 호랑이를 싸워서 이겼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김일성이 태어날 때 하늘에 오색 구름이 끼고 신비로운 빛이 영롱하게 비쳤다고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김일성은 말을 타고 강을 건너거나 수류탄을 직접 만들어 적진에 던져서 일본군을 많이 죽였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을 우리는 안 믿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듣다 보니까 정말 그런가 해서 그 아버지, 그들의 신이 죽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줄기차게 신이 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반대가 아닙니까? 신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면 끝인데 하나님이 왜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쉬울까요? 신이 사람이 되는 게 쉬울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사람이 신이 되는 건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런데 신이 사람이 되면 쉬워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니까 예수님이, 안 믿으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믿거든요.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세요.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여요. 광주리가 비질 않았어요. 그런 일들이 신이 사람이 되니까 하실 수 있는 일들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이 신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었을까?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면 모든 죄의 삭은 마지막에 값은 뭐냐면 죽음이에요.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시는 분 제가 예언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100년 후에 다 돌아가시고 한 분도 안 남으실 거예요. 제가 예언을 잘못했습니까? 맞은 말이에요.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시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의 유전이 되어지고 죄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짓기 때문에 이 죄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가 죄의 값을 치러줘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주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죄 짓는 자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죄인이 죽으면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지 다른 사람의 죄로 죽어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의 죄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의 몸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너무 크고 너무 신비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것이지 이 사실만큼 분명한 사실이 어디 있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택하신 일은 십자가에서 대신해서 죽어주는 겁니다. 이 사실이 믿어지질 않으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베드로도 그 말을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뭐라고 했습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물었더니 선지자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누구라고도 하고 다 아는데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침묵했을 겁니다. 그때 있던 베드로가 용감하게 말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잘 이해했을까요?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비밀을 얘기했어요. 내가 죽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어때서요?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이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관점이 이 땅에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누려야 될 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많은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침묵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 너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나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침묵의 언어로 하신 겁니다. 북유럽 어느 시골 교회에 사람 크기만한 예수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 동상에는 기도를 하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동상 주변에 청소를 하고 그 교회 문을 열고 닫고 하는 일들을 맡은 문지기가 있었는데 그 동상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소원이 하나 있었대요. 내가 저 예수님 자리에 서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처음에는 그냥 생각뿐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아유 정말로 그걸 기대해. 예수님 나도 저 동상에 예수님이 있는 곳에 내가 있고 예수님은 저처럼 문지기로 바꾸시면 어떨까요? 하루만 하면 괜찮은데 일하러 올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소원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딱 하루만이다. 딱 하루만 너하고 나하고 자리 바꾸자.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 누가 와서 어떤 행동이나 기도를 하든지 너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침묵만 지켜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일을 보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제가 침묵하겠습니다라고 문지기가 대답을 하고 문지기는 동상으로 바뀌고 동상에 있던 예수님은 문지기가 됐습니다. 문지기가 동상으로 서 있을 때 첫 번째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또 도박을 즐기는 사람입니다. 기도를 뭐라고 했느냐면 예수님 제가 오늘 돈 좀 따러 가려고 하는데 많이 따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앉았던 옆자리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는데 돈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조금 후에 이번에는 누가 들어왔느냐 하면 가난한 농부가 들어왔습니다. 이 농부는 아내가 중병으로 누워 있는데 치료비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 내 아내를 살릴 수 있도록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옆에 가방이 있는 거예요. 놀라서 보니까 열어보니까 돈이 가득 있어요. 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하고 가지고 갔습니다. 문지기는 동상이 돼가지고 지금 말해주고 싶습니다. 그거는 바로 앞에 기도하러 왔던 사람이 놓고 갔던 거니까 그냥 놔두라고. 그렇지만 예수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절대로 말하지 않는다. 침묵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러 온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먼 바다로 배를 타고 나가기 전에 제가 가는 배 타고 가는 길에 위험이 없도록 저를 좀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고 기도하러 와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교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맨 처음에 왔던 그 부자가 와가지고 느닷없이 그 청년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겁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네 놈이 내 가방 어디에다가 숨겨놓는지 빨리 얘기하지 않으면 너를 경찰서에다가 집어넣겠다. 청년은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고 가진 것도 없다고. 지금 나는 배를 타러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잡히면 내가 배를 못 타지 않느냐고 사정을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던 문지기가 참다 못해서 다 알려주고 말았습니다. 첫 번째 온 당신이 가방 놓고 갔고 두 번째 온 농부가 그거 가지고 갔고 이 사람은 아무 일도 없다고. 그래서 그 첫 번째 온 부자는 가방 찾았고요. 두 번째 이 농부는 돈이 없어서 아내 수술을 못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청년은 배를 타고 나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화가 나셨어요. 너 나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장 내려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지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건 죄송하지만 그렇다고 화를 내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된 상황을 바로잡아서 부자도 농부도 가난한 사람도 가난한 이 청년도 다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셨느냐면요. 내가 나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도 큰일인데 내가 침묵을 했으면 더 좋은 일이 있었을 거야. 그러면서 그들의 미래를 얘기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 부자는 돈가방 가지고 가서 도박장에서 돈을 다 날렸다. 두 번째 농부에게 그 돈이 그대로 갔더라면 병들어 아팠던 농부의 아내는 고쳤을 것이다. 더 큰 잘못은 뭐냐면 청년의 문제다. 청년은 그냥 두었으면 배를 안 탔을 텐데 내가 개입해서 청년이 배를 타게 되었고 그 배가 바다에 침몰했다. 내가 침묵으로 일해야 되는 이유를 알겠느냐? 재밌어요? 여러분, 어떤 때는 말로 다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될 일입니까? 어떤 때는 침묵이 말하지 않아도 그것이 더 큰 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는 내가 정말 고통스러운데 내 고통에 대하여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설명해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따르지 않기 때문이죠. 인간들은 하나님의 침묵을 정말로 못 견뎌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왜 안 죽고 나를 살리는 방법은 없었을까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지금 너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너희를 살린다라고 그 침묵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침묵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그 증명을 하시는 겁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여러분,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그랬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선 차라리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이 뭔지 아시나요? 내 사랑하는 아들을 주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고 다시 살리게 하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겪으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열심히 설명하면 그랬어 하고 돌아갈 겁니다. 그런데 이해는 하지만 가슴에 안 와닿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웬만해서 안 놀라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죽었대? 그러면 누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요? 생명을 내어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믿게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는 사랑이고 그래서 희생입니다. 이 사랑의 언어보다 더 귀한 사랑의 침묵의 언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침묵으로 말합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내가 승리한다. 나는 십자가에서 죽지만 승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거지는요, 배가 고파서 부잣집 대문에서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주며 고통받으며 살았습니다.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거지가 불평이 하나도 없어요. 두 사람의 세계가 다르게 나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 하나님의 품에 들어간 겁니다. 말해서 뭐합니까? 말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난 거예요. 결과가 말해주잖아요. 예수님은 아무리 말해도 내가 죽고 승리하는 꼴을 봐라. 그래도 안 믿을래? 나는 승리자다. 너희를 살린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죽음을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신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승리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침묵의 언어를 여러분들은 들으십니까? 나는 너희 죄를 위해 죽었다. 나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너를 사랑한다. 내가 승리한 것처럼 너희도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침묵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신비 그 자체에 이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이지 못하지만 그 침묵의 신비가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 침묵의 언어, 나는 보혈을 물처럼 뿌려서 너희를 살리시는 그 언어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어야 될 것입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예수님의 놀라운 신비의 이야기들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의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시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셨고 그리고 내 대신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의 자리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을, 내 생명을 아낌없이 준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지금 우리는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 주님은 날 사랑하셨고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에 나는 어떠한 반응, 어떠한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주님, 내 마음속에 그 사랑에 빚진 것들을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믿음의 모습으로 한 걸음씩 여전히 흔들림 없이 따라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찬양해도 여전히 부족하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음을 저희들이 압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것과 죽으신 것과 다시 살아나신 이 놀라운 신비들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들을 저희들이 듣고 이해하고 깨닫고 마음속에 새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나라에 이를 때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지막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주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 아버지 담대하고 기쁘게 즐겁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